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왜 모세는 이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모세가 거부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애굽 가기 싫어요 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이제 정말로 그 고대 사회에선 이름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름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집트 사회에서도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신에 대한 정체성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물어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다 저는 합쳐져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을 적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을 적에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14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15절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제 과거에 어떤 약속을 했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총 15절부터 22절까지 참 길게 공들여서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네 아비 친척 가나안 땅을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시는데 길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간단한 설명으로 끝납니다. 거기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할 적엔 더 그렇죠. 그냥 이삭을 바치래요. 뭔가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내가 왜 이삭을 바쳐야 되고 네가 이삭을 바침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네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겪을 것이고 그런 설명을 전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한테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까지 쭉 설명하십니다. 14절만 가지고도 끝날 수 있는 문제를 15절부터 22절까지 공들여서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요? 모세가 정말로 특별해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한 민족의 리더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과 그 하인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왔을 적에 딱 70명이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로는 성경에도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약 추정하기로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집단의 성향이 바뀌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과거로 예를 들었을 적엔 세계 2차 대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히틀러와 같은 사람, 그렇게 히틀러가 리더로 세워져서 최악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 현대사회에서도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김정은도 그 핵폭탄 하나 만들겠다고 아주 그냥 수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리더, 특히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등을 통하여서 그 집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로 예를 들더라도 이단들을 보세요. 사이비들을 보세요. 정상적인 교회도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도 없었고요.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인간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히 쉽게 생각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알 방법은 아담과 하와 시대 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야지만, 알려주셔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예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야만 하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애굽까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만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절부터 22절,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당시에 모세가 온전히 이해하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를 굉장히 높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를 높이셔서 모세가 이해했을 거야, 모세가 다 알아들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장의 사건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해하였다면, 모세가 믿었다면 그러면 가야죠. 사장에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죠. 안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앞으로 모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방편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파트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가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었기에 그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내려져 온다 하더라도 기억이 흐려질 만한 시간이고 와전이 될 만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봐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파트에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바로한테 얘기한다 그래도 바로가 너희를 풀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내 손으로 바로를 치고 그 애굽을 심판하면 결국 너희는 떠나게 될 거고 너희가 떠날 때에는 그 모든 금은 보화들도 가지고 가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셔서 모세는 당장은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해조차도 제대로 안 되지만 그 삶에서 경험하였을 적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지, 그게 기억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네? 신이시네? 정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영원불멸하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시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붙드시고 결국 모세를 사장에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이나 요셉의 모습만 보더라도 모세보다 훨씬 대단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적에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능력을 믿을 때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감옥까지 갑니다. 실제 믿음의 상황을 보면 요셉이나 다윗이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볼 적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왜 모세를 선택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설명까지 길게 하시며 모세를 가르치시고 모세를 믿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을 볼 적에 모세가 대단하다기보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인물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나 같은 모자란 인생도, 나 같은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세처럼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전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자기 능력밖에 못 믿던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온유한 리더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 맺는 걸 하나님이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성이 넘쳐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셔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모태신앙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불리든 간에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복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였다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도망가는 데 선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현실 도피하고 맨날 피하고 맨날 딴짓하고 그러는데 선수였습니다. 그랬던 인간을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왜 목사로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오늘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하신 그 시포테라스인가요? 그 좋은 그 단어, 제가 죄송합니다.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그 말씀처럼 그냥 노져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항상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 제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제가 부족해서 모자라고 실수하고, 제가 부족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관계를 맺길 원하실까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라고 했을 적에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이 지옥에 가는 꼴을 못 보시겠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거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정말로 전지전능하고 영원불멸하신 창조주시라고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솔직히 말해서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해서 어린 나이에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부모님이 얻는 혜택이나 이득이나 뭔가가 있습니까? 그 마음은 기쁘죠. 그 마음은 사랑스럽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뭐 백날 노력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영광 받으시는 것도 높아지시는 것도 하나님이 대단해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대단하세요. 원래 전지전능하세요. 원래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원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앞으로 심판하실 거고 앞으로 재림의 때가 올 거고 결국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결판 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부르시겠다고 허용하고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약 4,000년 전이죠. 약 3,500년 전인가요? 모세도 부르신 것이고 굳이 모세에게 그렇게 길게 설명하신 거예요. 왜?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당시에는 기록물이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으로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온전히 설명이 안 되니까. 열재앙은요,
애굽의 신을 짓누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전지전능한 유일신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모세에게까지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불필요한 작업이 성경을 만드는 거였을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굳이 성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요. 여러분이 만든 물건에게 얼마나 애착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얼마나 애착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의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강아지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서전과 같은 위인전과 같은 책을 써서 한글을 가르치고 알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강아지가 지성이 없긴 하지만 강아지가 만약에 지성을 가졌을 적에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이 희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AI가 지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AI에게 여러분이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4,000년의 역사 동안 성경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손에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안 볼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용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비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을까요? 우상숭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믿는 걸 거부하게 만듭니다. 지금 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게 만들고 세상에 사상을 집어넣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그 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그 캐나다였나요? 캐나다는 성별을 표시하는 걸 8개인가로 해놓은데요. 남성, 여성 2개로 안 끝나요. 자기가 그리고 남자인데 여자고 싶으면 여성이라고 표시해도 되는 세상이 됐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듣기만 해서 너무 충격인데 근데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대요. 그리고 어린 나이 때부터 동성애는 올바른 거야. 동성애를 해도 돼. 너도 동성애자가 돼도 돼. 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대요. 그게 바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리 백날 막아도 세상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손들은 결국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오죽하면 요새 그 젊은 부모님들 중에 교회 좀 잘 다니시고 믿음 좋으신 부모님들은 대안학교 보내려고 그렇게들 많이 노력하신대요. 제 친구가 교사인데 이제 대안학교에서 교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믿는 분들이 도저히 공립학교를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교육받는 게 너무 세상적이라서.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보내서 우리나라 대안학교 인정 못 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 다니면 졸업장 못 받아요. 검정고시 봐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검정고시를 보더라도 그 이제 믿음 좋으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세상적인 교육을 못 받게 하겠다고 대안학교를 열심히 보내시거나 홈스쿨링을 받게 하시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수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그 색깔들이 짙어져가지고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는 아마도 저까지는 크게 불편함 없이 잘 믿다가 하나님 곁에 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저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 밑에 세대, 제 밑에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게 될지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믿겠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더 재밌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집에 가서 드라마 보시면 재밌잖아요. 드라마 보면 재밌죠. 유튜브 보면 재밌습니다. 쇼츠라고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1분 영상들. 그거를 3시간씩 본대요, 요새 애들이. 그러니까 그 개수로 치면 180개래요, 영상이. 저는 쇼츠 같은 거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걸 3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넘쳐요.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나 싶어요. 하나님을 굳이 알 필요가 있나 싶어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요즘 세상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행복하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삶을 살았을 적에 그게 정말로 행복하셨습니까? 적어도 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게 더 행복하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행복하던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하던데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게 더 행복하던데요. 저는 부자가 돼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게 아직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허락을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그게 감당이 될 때쯤에 만약에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그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한 은혜는 아니죠. 그러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늘 걱정하시지만 저는 행복해요. 저는 기뻐요. 저는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복이 더 좋으십니까? 물질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더 좋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의 그 기쁨처럼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적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떵떵거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는 것보단 많은 게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건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당장 굶어도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중세시대에 신부들이, 교황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성경을 못 읽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치워버려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도 못 봅니다. 그때가 가장 최악의 시대였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그 신부들 중에 성자라고 불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이 사용했던 물컵에다 절했어요. 그분들이 사용했던 손수건에다 절했어요. 그게 성물이래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금불상에다가 절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그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면죄부는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는요, 개신교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카톨릭이 정화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95개조 반박문을 쓴 거예요, 루터의 생각은. 루터의 생각은 카톨릭이 회심해야 된다, 정화돼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쓴 건데, 근데 그게 종교개혁으로 시작이 돼서 존 칼빈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그렇게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도 성경을 안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어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못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붙잡으시기 때문에 개신교도 구교가 되고 새로운 신교가 세워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겠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겠죠. 그냥 죽어라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운 좋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성경이라는 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이라는 걸. 근데 그 성경을 덮어놓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다가 정말로 그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종교인이었다면 그분은 평생 허송세월 하다가 결국 천국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안 피고 믿다가, 바르게 믿지 못해서. 성경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성경을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건 맞는데 전해주지도 않으면 믿음이 생길 방법도 없어요. 이 땅에는 여전히, 한국에도요, 교회가 없는 동네가 있다는 거 아세요? 80 먹었는데 평생을 한 군데서 땅을 사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한국 땅에. 저는 그런 데를 실제로 가본 적이 있어요. 엄청 충격받았어요. 어르신들에게 봉사활동하러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간 거라서 교회 얘기를 막 했거든요. 이해를 못하세요. 알아듣질 못하세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봤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평생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복음을 들을 방법도 없었어요.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 여전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박탈된 채로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볼 기회가 널렸잖아요. 말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는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서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 자녀, 자손들은 지옥 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집안이 웬만하면 다 교회 다니시거든요.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교회 다니세요. 저는 살면서 그런 집안을 그래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먼저 믿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중된 자 되지 마시고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된 자 되셔서 다윗처럼 진짜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자녀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마산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사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 자손들까지 대대로 이어져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게 되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친히 일일이 설명하시고 모세에게 경험케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기록이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바르게 아는 자들, 바르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역할, 성경이 말하는 먼저 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